네. 오늘 공교롭게도 오전 예배 말씀과 같이 기도에 관한 그러한 주제로 오후 예배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8장을 들어서면서 비유와 또 여러 가지 강론을 하시는데 그 비유의 내용이 기도에 관한 것과 관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유라고는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모든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사실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그가 유대인 재판관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율법상 이러한 재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장로들에 의해서 이러한 재판이 열려지는데 그때는 혼자서 이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증인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재판관에게 그 개인적으로 과부가 계속적으로 찾아가서 요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아서 아마도 유대인 재판관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당시에 헤롯이나 혹은 로마 정부에서 유급으로 급여를 주면서 세운 치안 판사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재판을 정당하게 하는 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냥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뇌물을 가지고 오거나 혹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그 재판의 사안이나 내용과 상관없이 판결을 내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악명 높게 알려져 있어요. 그들이 선하다, 정의롭다, 공정하다 이런 것과는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그가 원고이든지 피고이든지 간에 많은 돈 혹은 뇌물을 바치는 쪽으로 판결을 굽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별명 혹은 또 그들을 칭할 때에 고기 한 접시에도 판결을 굽게 하는 사람들, 이러한 오명이 씌워져 있을 정도였고 또 그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가 그 명칭이 다얀의 게제롯이라는, 그래서 형벌을 부과하는 재판관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언어 유희를 써서 이런 뜻으로 부릅니다. 강도 재판관이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진 다얀의 게젤롯, 단 한 글자만 바뀐 거예요. 한글로도 게제롯이 게젤롯으로. 그런데 그 의미는 강도 재판관이라는 의미로 바뀐 거죠.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정의나 공의를 찾아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정말 누가 옳고 그른가를 판결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참으로 많이 있었다. 치안 판사들 가운데는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이 기도를 설명할 때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마음속에 확 와 닿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한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에는 한 과부가 등장을 하는데 이 과부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힘 없는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돈 또 뇌물로 쓸만한 어떤 것이 아니고 단지 끈질김 또 집념 이러한 것들 뿐이에요. 이것은 그 재판관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재판관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또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단지 정말로 힘들고 귀찮아서 이 재판을 하지 않으면 이 여인이 계속해서 찾아올 것, 이것을 생각하니 빨리 재판을 끝내주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이 여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밤중에 찾아왔던 친구에 대한 비유와도 그 맥이 통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대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불의한 재판관처럼 이를 대충 공의롭지 못하게, 정의롭지 못하게 하나님 편에서 이 구분, 하나님께 유리한 방식으로 재판이나 판결을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대조, 이게 둘을 비교해서 이 사람은 이런데 하나님은 이렇다라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고 탐욕적인 이 재판관도 어떤 한 여인의 그러한 하소연, 끈질김, 집념, 이것을 이기지 못해서, 아니 정말 귀찮아서라도 그것을 들어준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듣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오해해서 그냥 무조건 무엇이든지 끈질기게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이 여인의 내용은 물론 끈질기게 그리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된다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이 이러한 끈질김을 바치고 있는 기초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인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단지 이 내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판기처럼 동전을 딱 넣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물품 명세서 올리는 것처럼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결제 올리는 것처럼, 그래서 사인 안 해주면 그 앞에서 떼 써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 회사에서도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결제를 올릴 때에 그 상사의 입장에서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필요합니다, 이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한테서도 걸러지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인지,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 최선의 때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떤 때에 혹은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주시는가 하는 것, 이것을 맡겨야 되지 않느냐.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는 이러한 하소연 섞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무엇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설령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응답이라 해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끈질김과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 완전하신 뜻에 대한 계획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기도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바로 이 두 가지, 믿음과 인내를 기초로 하고, 그리고 끈질긴 간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여기서 직접적으로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이러한 질문, 즉 누가 하나님 앞에 과연 나가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다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그것은요, 지금 이 여인처럼 난 아무것도 없어요, 난 아무 힘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니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어쩌면 경험한 일들인지도 몰라요.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부유하고 풍요롭고 부족한 것이 없고 그냥 소위 살만하다 느낄 때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매달리는지, 아니면 이건 정말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될 일입니다 라고 할 때 이곳에 나와 엎드리는지, 이것은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과부가 과부라고 주님께서 대표하고 있는 이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뇌물로 쓸만한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 누군가가 나를 돕지 않으면 내가 내 억울함을 풀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끈질기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이렇게 계속해서 매달리겠어요? 큰 돈 찾아가서 재판관 1대1로 만나서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이번 재판 한번 좀 봐주시오 라고 하면 끝날 일이지, 그걸 굳이 그렇게 귀찮을 만큼 찾아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가를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기도가 형식이 되고 또 그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체면치레가 된다면 그 기도에는 내용은 혹여 있는지 몰라도 간절함은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내용에 비춰본다면 이러한 간절함이 없는 기도가 응답되겠느냐?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대략 두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가지 정도를 배우게 돼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초라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하게, 그리고 그 간절함 무엇을 바탕으로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그리고 참아내는 인내를 바탕으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리고 자세와 내용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이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실제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랍비나 혹은 하나님의 선민의식이 너무 강한 그러한 자들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도 사실 오늘 이 부분에 해당이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금식, 자기가 하고 있는
기도,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추최해 보이는 이 모습들을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시간에, 장소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보이는 기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누군가가 보고 있고 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받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사람에게 드려지는 것이 아닐진데 마땅히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금식은 실제로 일주일에 한 번이면 족합니다. 속죄일의 금식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금식하는 내용들을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월요일과 목요일에도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금식하면 얼굴에 흰 분칠을 하고 그리고 또 어수선한 이러한 옷차림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그냥 보아도 저 사람이 금식하고 있구나, 참 신실하구나,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스스로 짐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장날하고 있어요. 이틀을 연이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람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드러내는지 알 수 없어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일 안 합니다. 나는 세리와도 같아서 토색하는 일, 훔치는 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대교에서 정하는 올바른 일만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전혀 꺼리낌 없이 오히려 선한 일들과 바른 일들을 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11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품목에 대해서도 나는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은, 그리고 그 마음은 너무나도 약하고 완전하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정말 신실하구나,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한다면, 과부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기도를 생각한다면 그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올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간절함도 없고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긍휼을 구하는 마음도 없고 상한 마음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그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듣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랍비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 감사하나이다. 당신은 나에게 학원에 있는 자들과 함께 있게 하셨고 길모퉁이에 앉아있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나는 일찍 일어나고 그들도 일찍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는 율법의 말씀을 따라 일찍 일어나고 그들은 헛된 일을 위해서 일어나나이다. 나는 노동하고 그들도 노동하나이다. 나는 노동하고 보수를 받으나 그들은 노동하고도 보수가 없나이다. 나도 뛰고 그들도 뛰나이다. 그러나 나는 오는 세상의 생명을 향해 달리지만 그들은 파멸의 함정을 향해 달리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듣는다면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정말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기 의를 자랑하는 기도인지 그냥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느껴질 텐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또 그가 어떤 의미로 기도하는지를 모르시겠어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도
참 주의해야 할,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공적으로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지만 공적인 기도에서는 더더욱이 주의해야 돼요. 흔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또 즐거워져요. 아이고, 오늘 기도가 참 멋집니다. 멋졌습니다. 은혜롭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 말이에요. 그러나 한번 곱씹어 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기도를 누구에게 지금 드렸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 말이에요. 사람들이 듣기에 정말 미사여구 또 정말 이 인품과 학식이 묻어나는 지혜 담긴 그러한 기도, 그렇게 사람들이 느끼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야, 너가 정말 간절하구나, 진실하구나, 정말 나의 도움을 원하고 있구나, 원하는 바를 조목조목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평가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금식과 자신들이 하는 기도를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우유를 달라고 떼를 쓰며 울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 아이가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어머님, 제가 지금 배가 심히 고픕니다. 우유를 좀 주시되 좀 따뜻한 물에 뜨겁지 않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한 살짜리가 있습니까? 그게 더 비정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사람들에게 멋있다, 아름답다, 은혜롭다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네가 정말 내게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인정을 받는 것이 더 훌륭한,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러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공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세리들이 하는 일이 뭐지요? 세금을 거두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금의 대부분은 유대 정부에게 가는 것보다는 로마 정부에 내는 세금을 거두는 일들을 이 세리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세금을 거둘 때에 더 많이 거두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거둬서 중간에서 그것을 착복하는 거예요. 횡령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좀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해. 사람들 눈에 띌까 봐 멀리 서서 기도해요. 멀리 서서. 이 사람의 모양을 보면 이게 기도하는 것인지 아닌지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렇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이와 반대로 바리새인은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고 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나 좀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저 사람처럼 토색하지도 않습니다. 불의하지도 않습니다. 저 사람처럼 간음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반면에, 그래서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기도하고 있구나, 야, 저 사람은 금식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반면에,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저 멀리 있어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자세도 아닌 하늘을 감히,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감히 우러러 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기도의 자세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 스스로 깨끗하다고, 스스로 기도한다고, 스스로 금식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라고 그렇게 비아냥될 만한 그러한 자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면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금전적으로 혹은 재물에 대해서만 본다면 세리는 더 많은 것들을 혹여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 너를 잘 아는구나, 참 죄인 맞지? 세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할지 모르고 손가락 할 것이고 또 두 팔 벌려 기도하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기도하는 것, 그래 네가 기도해야 될 자리는 그 자리야,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이 맞지? 라고 그렇게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그를 업신여길지 모르지만 이 둘의 기도,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 누가 받으시겠는가, 누가 들으시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의로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더 간절한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더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가? 하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았는지 몰라도 하나님 없이도 저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두 팔 벌려 하늘을 향해 있는 것이고, 한편은 고개조차 들 수 없어 고개를 정말 땅을 쳐다보고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말하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한 시간도, 1분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이 두 가지 기도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또 그 말씀을 살펴봤어요.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할 때에 최소한 이 둘의 기도, 이 과부와 그리고 세리의 기도를 꼭 잊지 말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맡기는 일들이 불가능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그럭저럭 내가 살아갈 만하니까 말이에요. 동일한 것은 세리에게도 과부에게도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비만이, 긍휼만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것만이 내게 소망입니다 라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기도나 또 내 스스로 만족할 만한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면 충분합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면 그 엄마를 부르기에, 어머니의 도움의 손길을 받기에 충분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래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신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